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병이어 기적의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라는 단체들이 참 많아요. 교회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간의 이 대화가 계속 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별로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6장에 보면은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습니까? 예, 임금으로 삼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임금. 예, 기적을 경험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다음날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막 다니는 거죠. 어제는 여기 계셨는데 거기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다니시다가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열정이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이 정도 찾으면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감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차지하고라도 누군가가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그렇게 찾으러 다니면 그 사람에게 찾음받은 어떤 설교자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감탄을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아침서부터 그냥 배를 타고 뭐 안 계시면 계신 곳에 갔더니 안 계시면 그냥 뭐 다음에 그냥 뭐 또 만나게 되겠지 뭐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은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있고 찾아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찾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찾는 마음을 이미 아세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찾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아라. 너희가 어저께 경험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거 그걸 가지고 나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다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다 나도 그런 기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다시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가지고 날 찾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이런 육신의 썩을 양식들을 구하는 것이 본질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에는 정말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늘 기도 제목이
육의 양식을,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거였어요. 일용한 양식.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제 88 올림픽이 지나고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런 정도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맛집을 골라다니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먹는 것이 풍성해지면서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3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음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로 보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아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런 은혜를 입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참 떡, 영생하는 떡, 이 떡을 먹어야지만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나를 찾는 나를 믿기 위해서는 믿는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4절에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36절에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어떤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영생하는 떡을 먹기 위해서 나를 찾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 떡을 우리에게 늘 주시옵소서라고 또 이 사람들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여야지만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있는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택함을 얻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마름. 수가성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뙤약볕에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남들은 다 잘 시간에 이 여인은 나왔다라는 것이죠.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에 예수님께서, 원래 그 길로 유대인들은 안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목마름 앞에 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은 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에 늘 함께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초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찬에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아침서부터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도하심이 뭔지를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썩는 양식이 늘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썩는 양식.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나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게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시대 신약적 개념으로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기 계신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예수님께 나온 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진리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안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외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내가 진리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쪽에서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에게 전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또 전부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전부가 돼야지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돼야지 맞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느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난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져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진리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면 우리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썩을 양식은 그거는 둘째 일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조금만 생각한다는 이 조금 무슨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어젯밤에 잠을 잤을 겁니다. 물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지만 잠깐이라도 잠을 자게 된단 말이죠.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정신이 없던데 보니까. 저는 정신이 없어요. 코를 하도 심하게 골아가지고 그 전에 선교사 생활할 적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잔단 말이죠.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데 심장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뛰라고 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나 잘 거니까 이제 쉬어라. 그래서 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어났으니까 뛰어라. 해서 뛰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적어도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은 적어도 나는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누가 시작했다고 답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는 로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를 시작하신 분이고 나를 어느 순간에 나를 인생이 끝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를 시작하시고 나를 끝내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내 인생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서 믿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서 믿어야 돼. 안 믿어지는 걸 막 정신통일해 가지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면 또 안 믿고 있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끄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로 여겨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믿습니다 했을 때의 믿음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 믿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게 될까요? 내 종교적 행위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종교적 행위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도 안 해. 예배를 본다고 얘기해요. 예배를 보는데 적어도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예배면 다행인데 그냥 사람들 구경하다 가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종교적 행위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게 되면은 직분도 주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된 믿음은 수십 년을 믿어왔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 왜?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나 오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목회단상에 소개된 것처럼 그리고 또 자기가 중심이 돼서 믿는 믿음은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를 해요. 네,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성령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언제나 자기가 잘못하는 어떤 실수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그냥 넘기면서 익스큐즈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째 그냥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냥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오랫동안 교회는 빠짐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한테 관대하죠. 네? 또한 자기 스스로 믿는 믿음이면은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떡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축복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축복이면 괜찮은데, 누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샀다. 저 사람한테 왜 축복을 주고 나한테 왜 축복을 안 주냐. 이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또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해서.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됐다는 것이죠.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이런 간증들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원래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쫓는 믿음이어야 예수님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찬송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얘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 풀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불 속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믿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만나와 참떡이신 당신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세상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 참떡 먹기를 위해서 쫓는 여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에요. 믿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이에요. 선.
시작이 됐으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면서 나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이러고 끝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성찬을 베풀어 주신 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주님을 진리로 알므로 인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살이야, 내 피야 라고 베풀어 주시는 그 만찬에 나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오늘날 이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되지 않은, 예수님이 진리가 안 된 경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떤 행사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제자들의 몸속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오순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뭘 일으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 안에 이제 거하시게 된 거예요. 이들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신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진리로 알고 쫓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7 집사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고 이제 막 병든 자, 안진병이도 고치고 막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도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거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죠? 귀신이 쫓아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 성령 받은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주로 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게 하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에서 성령이 막 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이제 진리로 여겨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쫓기 시작할 때에 아무런 어떤 일도 없이 그냥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삶은 마치 구약에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진리로 알고 믿는데 구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누구가 어떤 사람의 해석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여정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홍해를 건넌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서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지 않고 발로 걸으면서 건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랍다고 이렇게 표정이라도 좀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약속한 땅을 한번 정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보통 정탐꾼들이 아니에요. 허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우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큰 교회의 당회장 내지는 큰 교단의 총회장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12지파의 대표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왔는데 거기까지의 그 가데스 바네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거리는 원래는 10하루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하루길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여정을 가느냐에 따라서 40년도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들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 아이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거 안 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우린 못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 하루길인데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썩을 양식만을 먹다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제로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반응하면 그건 될 일도 안 돼. 늘 우리는 상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내가 이거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한 거야.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성령으로 시작한 이 여정을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과거에 나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 제가 그냥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난 그전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내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남이에요. 오늘 목회단상에서 선교사 사모님까지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는 예배당 생활에 익숙해져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인데 주님께서는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철야를 하면서 울어요. 철야를 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는 것이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자꾸 마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서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이러지 않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꽹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왜 사랑이 없을까요? 예.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님이 소유한 바 돼야 돼요. 주님이 소유한 바 돼야 돼. 예?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여정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그 여정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사람에게 속해서 육에 속한 믿음이 돼서 이제 거기에 안주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에 지금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 새벽기도 뭐 그냥 막 굉장히 아주 그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 이제.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조차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주님께서 노아가 계속해서 그 방주를 짓는 여정 속에 있었잖아요. 방주가 계속 젖은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돼야 돼. 완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진리로 알고 쫓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시고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사망 권세가 이미 깨트려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직 예수를 소유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도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주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잖아요. 예? 권리. 그런데 주님은 이 권리를 완전히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나를 이제 우리의 권리,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분 나쁜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일이 많잖아요. 기분 나쁜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포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이 기분 나빠. 저 인간을 보면 난 기분 나빠.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저것들 보면 정말 기분 나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구원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를 그렇게 해야 돼. 저것들 말이야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속만 챙기고 말이야. 저것들 정말 싫어. 주님이 이러셨다면 우리는 구원하고는 먼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같이 볼품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일서부터 또 우리에게는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자. 부부인 경우에는 자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해준 거를 기억하고 바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내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높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아바타 영화라는 영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야. 들었어.
만나가지고 뭐 반갑습니다 막 악수하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 아바타 그 만화들이잖아요. 근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당신을 봅니다. 네. 이 본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서로 사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본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눈을 마주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나와 눈을 마주치자. 응? 근데 사심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죄가 있으면 교회 오기도 싫어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주님의 의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거를 먹기 위한 여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따로 계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가 죽을 죽음에 대한 사망못을 깨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앞날에 사도행전이 재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그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네.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꿈이 돼야 돼. 비전이 돼야 돼.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